여기 있어요. 여기.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많이 추운데 함께 예배를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8장 네, 그 다음 장 88장이에요.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내 지금 사모하는 지구 안에 지금 무적의 소리는 아름다워라. 장미의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여러 날 기다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눈이 보내시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사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그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영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당나의 괴로움을 중심을 이친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살고려도 주의 수만 거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상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변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몸을 뿌리 두려 참고 먹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냐. 내 영혼 먹이시며 그들의 눈이고 나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천상 빛의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구나. 아멘. 우리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록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기 나라로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기 나라로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양의 영광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려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원하니하다 나의 날이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모든 양의 양과 모든 병에 버리고 너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전도가 621장 찬양하라 이어거라 그리고 찬양하라 이어거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오늘 1월 마지막 주 대체 주 예배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분주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고백으로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약없이 자리하신 청량한 기록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나를 주게 해소서. 나의 마음 나약하여 범죄하기 싫으니 하나님은 많으시고 정복이 넓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한 절씩 읽어갑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나를 구하는 신이 아니시니 너희와 함께 모이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니라. 여호와께서는 비결을 드리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를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먹게 하소서. 아멘. 이제 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게 드리고 그 생명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혹시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로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교회가 되게 되려고 매일 주마다 새로운 생명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하는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려고 함께 우리 주의 청년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뒤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로 나의 구주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말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련명교회 모든 성도되어지고 무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생명을 얻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려는데 아버지 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들대로 내 이익을 쫓아가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 우리의 신령 속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지구에 서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교회가 이 시에게 주관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모든 생명과 자녀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의 즐거움을 통해서 정말 손이 너무 많으시는 아버지 생명 넘치는 거룩한 교회들이 공정을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신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에 그런 자리 보답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계 다 보고자 선교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생명 아버지 생명의 복을 받을 때 아버지 그 주에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며 성도가 세워지며 선교사를 발송하는 선교지를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듣기로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 건설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선포하며 떠나게 보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주여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수로 또는 잘못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7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손을 세워주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이 말씀 공독하고 인내구역 찬양 듣겠습니다. 한 절씩 들어가면서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인내 구역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인내구역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배 아래 머물며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인내구역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용사님 다리를 아프시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회복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구역 식구들 여호와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겁나게 춥죠. 손이 막 시리더라고요. 차가운 공기라서 몸이 많이 차가운데 그런 중에서도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또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과 또 우리 사람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항상 자기 편에서, 그죠? 내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하려고 가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라보시고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향해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행하는 사람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지, 또는 내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어느 편에 있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모였느냐?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앞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 성에 모였다. 성에 모였다. 누구예요? 헤롯과 빌라도. 헤롯, 빌라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이 합서에서 누구를 거스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잡아서 이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과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뜻을 이루고 오셨는데 그 예수를 죽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을 죽이지? 예수님을 죽이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행하였던 그런 많은 일들을 좀 홀깝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죠. 결국은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방인인 이 빌라도 총독을 이용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를 이용해서 자신들은 이 종교 재판국이지만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세우는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게 하심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더러운 죄를 중보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보기 싫은 예수,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자기들 보고 화해만 하다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야단쳤던 그 예수 꼴보기 싫어서 죽였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땅에 태어날부터 이름을 예수라 하나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오신다라고 이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갖다가 하나의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여러 차례 5번이나 거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처음 딱 하실 때에 마가복음 8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많이 따라다니는데 이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또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은 네가 알아서 똑똑해서 그걸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게 알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때가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여금 많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때 자신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게 가르치시되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듣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뭐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구원 계획을 이루었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될 그 시기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 강하게 거부하죠.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말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일을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말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의 이익을 생각해서 내가 죽지 않도록 말리는 거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냥 갑자기 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 될 구원을 이미 다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누구예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10편 2편 1절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셔서 먼 뒤에 다윗 자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죽으시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할 것을 이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거, 이 족속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거짓을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이 군왕은 누구예요? 헤르방이에요. 헤르방. 관리들이 학교의 관리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오래전 옛날 살았던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됨으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언이 헤롯과 빌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어떤 뜻이요? 세상의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보내주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 그들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 구원자라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 한번 그려볼래? 응? 빛이 되어라.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깔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놓으셨거든. 다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선포하면 돼요. 선포해서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구원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어라. 왜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더러운 죄를 통해서 어두워졌잖아요. 그죠? 이 강도가 도둑이 언제 도둑질해요? 도둑질할 때 화난 밤에예요? 화난 낮에예요? 깜깜한 밤에예요? 깜깜한 밤에 하잖아요. 왜 깜깜한 밤에 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몰래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상징은 바로 이 죄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참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로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땅에 성산이 복음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활성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안 믿는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활성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이 복음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죠? 지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접 봤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도 보았는데 이들은 제대로 믿지 못하고 숨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서 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확신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하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복음이 되었고, 이 베드로의 선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언제요?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참 생명의 역사를 좀 안 이롭게 껄끄럽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였다고요? 싫어했다고요. 이 제사장과 사도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들은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던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확실히 다윗을 통해서 완성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보여주었고 실제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 선택받은 그 민족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악한 영, 이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방해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지하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넣기를 원하는 게 이 사단이고 마귀거든요. 그럼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예수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예요. 마술을 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막 쓰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을 막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그 바예수를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세대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 뜻을 막는 자는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길을 굽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예수도 유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면은 곧 나도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서 예수님께 칭찬 드렸잖아요. 이런 거 베드로가 바꿔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잠시 사이에 마귀에 딱 붙들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이 베드로가 나갔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했잖아요. 금방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일에는 이 사단이 방해가 있어.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방해는 누구를 이용하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참 두렵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에게 방해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잡아 주세요.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성전 맡은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이 베드로 요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데서 얻은 것을 방해하는 사람. 여러분 자신들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이 제약적으로 전하기 때문에는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신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셨다. 그게 선포되어지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 십자가에 체험했던 자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위험에 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죠?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제자들 하여금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한 것이죠. 이게 사단에게 풀려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고민해봐요. 고민해봐요. 내 이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편에 서 있는지,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섭섭한 마음이 왜 드는 거죠? 내 이익에 내가 손해를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섰던 거예요? 사람 편에 섰던 거예요? 사람 편에 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모든 거 다 뭐 그냥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처음 도름맞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거든요. 예수님 부르실 때 이 베드로는 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죠? 고기를 이렇게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니까 이어갈 배도 버리고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을 행하였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베드로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막상 죽으실 때에 진짜 예수님께 필요한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것도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 받으셨다. 이렇게 담대함이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설 수 있었을까? 그건 뭐예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베드로가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자 유대인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옛날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다윗성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령 속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는 것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물고기 짝만 5마리, 우리 또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그래 5,000명의 사람들을, 건강한 사람들, 다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가지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석을 쫙 붙이는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신화라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가 좀 정신이 좀 약간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줘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성령이 충만한 걸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전뱅이를 손잡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들 살아야 공회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엄포하고 그를 내보냈을 때에도 이들은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건 아닙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들을게요. 29절요? 네, 그때로 마시죠.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을 두어보시옵고 또 누구에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여기밖에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오른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병든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교인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몰라라 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길게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다스림 앞에 자신들을 내려놓는 하나님 사람 이 베드로와 성도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마룻바닥에서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제가 어릴 때 그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한두만하고 5원짜리, 1원짜리 주면요. 이렇게 장난치다 그러면은 그 마룻바닥 사이에 구멍으로 그리고 구멍이 쭉 빠져요. 그런 시대에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우리 고사님 계시지만은 그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요. 이 보릿고개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해주셔서 이 나라를 축복해달라고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복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기를 지금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을 펴서 가슴 두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봅시다.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하나님 노승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요? 한 번 더. 하나님 노승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처지가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서 이 지역에 우리 이웃들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죽으면 그냥 그대로 다 지옥이 나는 것인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